하나님께서는요, 좋아하시는 교회가 있고 싫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8가지 성품 중에서는 사랑만 있으시지 않고 공의로움도 있으셔서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것 따라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8가지 성품 중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죠? 이러므로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 따라 좋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8가지 속성 중에서 공의가 있음을 모르고 믿는 자들이 사랑만 있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싫어하는 목자가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떻게 싫어하는 교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의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8가지 속성 중에서 공의가 없고 사랑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선지자도 또한 집사도 교회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가지 속성이 있으시기를 지식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선하심도 있으시고 또 사랑도 있으시고 진실하심과 또한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주권이 있으십니다. 사랑으로 구원도 시켜주셨지만 공의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8가지 속성이 있으셔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8가지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여 8가지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닮을 수 없는 속성을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단일하신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며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니 하셔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증오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하여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증오하시는 것을 행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배운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요.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미워하시는 것 히브리어로 토에바인데 이는 혐오, 증오, 가증스러운 것을 뜻하여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120회 정도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16회 사용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는 42회가 사용되어 있고요. 잠언에는 20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지켜 행치 아니하는 자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가증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이런 지식이 없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가증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되겠죠. 아멘. 예. 잠언 2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가증스럽다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 우리에게도 공유적 속성 8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8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 가증하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신명기 32장 16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셔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질투도 하셔요. 질투하시고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진노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잠언 6장 16절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싫어하시는 것, 히브리어로 사내인데 이는 증오, 원수, 싫어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증오하신다가 전후 문맥에 맞습니다. 또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증오하시는 것이 6, 7가지라고 하셨는데 원문 성경에는 7가지라고 하셨어요. 잠언 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아멘. 17절에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와 피를 흘리는 손과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아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 7가지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한단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매일 사랑해야 돼요? 목자라고 다 사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미워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8가지 속성이 있으신 분이시라서 싫어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미워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에베소 교회 사자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찾아 읽을까요? 계시록 2장 6절에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오늘날 목자가 무조건 다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네,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책망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당장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데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운 자가 행하는 모든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가 왜 좋아하셨는가? 서문학교회를 왜 좋아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문학교회 목사를 좋아하신 거죠. 그 목자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멘? 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좋아하셔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책망만 하신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문학교회, 왜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칭찬만 하셨을까? 서문학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말씀을 지켜 주님께 칭찬만 받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 뛴 교회입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지켜 살아가는지. 아멘. 이것을 모범 뛴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지역명의 뜻은 모략입니다. 모략이란 뜻인데 지리적 위치로는 소아시아 서안에 있는 중요한 해양 도시였어요. 이러므로 서문학 교회는 종교로는 다신 종교로 주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아시아 제1의 도시라는 칭호를 받아 에베소와 버가모를 버금가는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서문학 교회의 당시 교회적 환경으로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은 데다가 극심한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믿음이 없이는 견뎌내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문학 교회는 믿음으로 부유하여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소개된 주님은 8절에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주님은 교회 사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했는데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승리의 주님이심을 서문학 교회 사자의 신앙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서문학 교회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또한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 순교 신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승리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이자 나중이신 주님께서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5절에는 주님을 소개한 후에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나중이라 소개하였고, 또한 1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하셔서 사도 요한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반모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동굴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많이 받아봤지요. 환난 겪어봤지요. 고난 당해봤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네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네가 배를 섬기기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목자 저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늘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아멘.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을 젖과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쪽쪽 빨아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같이 주님께서는 성도의 신앙 정도에 따라 달리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초림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 하셔서 믿음 따라 달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서문학교회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큰 소망과 담력과 위로가 되었지요. 서문학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신앙의 환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게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많은 해방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편에 놓인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주님은 특별히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셨는데, 이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며 또한 해방을 받아 심한 고난을 당한 서문학교회와 그 교회 목자에게 부활한 자신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 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속에 위로받고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신앙 정도와 또한 당하고 있는 처지에 맞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점, 주님께서 알아주는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자, 계시록 2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알고 계신 점, 주님께서 알아주고 계신 서문학교회. 아멘. 예.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의 수고와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해방도 하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궁핍함도 하셨고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또한 해방하고 이런 건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가르쳐 놓으면 교회가 조용하죠. 분쟁이 있을까요? 분쟁이 없어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 점, 첫 번째로 서문학교회가 수고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수고와, 그러니까는 서문학교회가 수고한 것을 알고 계셨다. 아멘. 두 번째는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알고 계셨다. 아멘.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느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가 당한 핍박과 환난을 알고 계셨어요. 이같이 믿는 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사로 1장 6절 말씀 찾아 읽습니다. 사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주를 위한 환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래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고 연단된 신앙이고 이런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예요.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언제 예수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다 배도하고 떠나잖아요. 이러므로 믿는 자가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다 보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궁핍함을 알고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물질의 궁핍도 당하는데 초대교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느라 많은 핍박과 물질을 빼앗기며 환난당한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같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적 환난과 물질적 궁핍까지 겪게 되어 이중 삼중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형편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지키며 살아갈 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해야 되겠죠. 목자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이 칭찬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목자에게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자에게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말씀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네. 본문 9절에 내가 아노니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이는 경험해보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령하게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경험해 보시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는 늘 우리의 사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아시는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일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불평이 있을까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 배웠어요? 사랑하면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너희가 믿음이 있냐? 믿음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아하는 교회는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으로, 소망에는 인내하는 교회로 소개하면서 무덤 안에 잠자는 자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될 자로 깨어있는 교회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교인답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멘. 가르쳐도 안 되는데 안 가르치면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서머나교회의 영적 부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서머나교회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하셔서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우디아 교회 보고는 가난하다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서문학 교회 보고는 부유한 자라고 하셔서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유보다 영적인 부유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부유한 영적 부자를 알아주시지, 믿음이 없는 라우디아 교회 사자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주님께서는 물질 부자는 알아주지 않으시면 물론 그러한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찾아 읽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날 대형교회는 아주 성공한 교회인 줄 알고 목사 입에서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신의 명령만 내려야 되거든요.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있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에 나와 신의 계시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과 싸워 이기려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멘? 예. 소망 있는 자는 인내하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는 칭찬보다는 뭐예요? 도리어 영적으로 벌거벗 곤고하고 가련한 가난맹이라고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유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세상 물질로 인한 부유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하고 사는 영적인 부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려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요. 알았어요? 네. 그저 건물만 크고 숫자만 많이 모이면 성공인 줄 알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므로 진정한 부유는 없어지는 세상 물질로 인한 부유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부자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찾아 읽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고요? 천국 시민들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천국법을 지켜야 돼요. 예. 5번째로 서문학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 해방도 알고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서문학교회를 해방하는 것을 아시고 서문학교회에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주위에 어떤 목자가, 어떤 믿는 자가,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무엇이라고 해야 된다? 사탄의 회, 사탄의 조종받고 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예. 한글 성경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당시 서머나 지역에 흩어져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인 것을 내세우는 자들로 서문학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것은 서문학 교회를
중상, 비방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서문학교에 몇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오늘 가르쳤지요? 5가지로.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서문학교회가 왜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요?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말씀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도 알고 계셨고, 말씀 지키느라 당하는 환난도 알고 계셨고, 궁핍함도 알고 계셨어요. 또 영적 부유도 인정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 해방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경동교회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줄 압니다. 또한 오늘 이 유튜브를 듣고 보는 분들도 말씀 지키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한다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부자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 영적인 소망 속에서 그 기업을 상속받으려고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연단된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신령한 신앙으로 성장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교회. 아멘. 우리 경동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만 한 2 교회가 있는데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문학 교회는 우리에게 모범으로 교훈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동교회는, 또한 저 목사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과연 어떨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목자,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